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우리 14절 한 절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구약 955쪽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선제적 또 방역을 지키고 또 그렇게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비록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부산 초홍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그거 아십니까? 우리네 인생살이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사업에, 인간관계에 또 영적인 상태에도 여러분 봄처럼 설레고 따뜻하고 기대감이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여름과 같은 시기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과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춥고 황량한 겨울과 같은 시기가 우리 인생 곳곳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는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고요 따뜻할 때와 추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시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교차하고 병행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하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형통한 날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번영의 날,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는 때를 바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올 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오만이나 자만이나 거만이나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번영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을 받고 순리적으로 일들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기뻐할 만한 형통의 때가 오면은요 은연중에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교만함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형통하고 잘 돼서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듣고 그래 너 어디 한번 보자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우리가 욥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반드시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형통한 날 번영의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그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 교만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날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죠. 내게 이 번영의 날 형통의 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할 때에 기뻐함을 배가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날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형통한 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날은요, 더 길고 오래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더 크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허락하셔서 기뻐하는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정말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펼쳐지고 좋은 간증들이 저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형통한 날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공고한 날도 병행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맑은 날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진행이 되면은요, 사막이 찾아옵니다. 맑은 날만 주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가뭄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맑은 날씨만 주어지면 사막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들에게 비 오는 날도 허락하시고 흐린 날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요, 태풍의 때도 필요하여 허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병행하시는 또 다른 때와 날이 있는데 바로 곤고한 날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뒤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곤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맞아요. 역경의 날이죠. 고난의 날이죠. 실언의 때를 의미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이 표현으로 이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는요, 1차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인간 저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인간 저자는요,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었었습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었고,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여러분 외국 그 여왕에게조차도 그의 이름과 명성이 알려져서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 말 그대로 한평생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왔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일평생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역시나 공고한 날은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공고한 날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그분의 섭리하심과 주권 속에서 역시 우리에게도 때로 흐린 날, 비 오는 날, 역경의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은요, 이러저러한 공고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공고한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실수와 실패는 아니지만 나를 흔들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고한 때와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예를 들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나를 더 큰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와 실패로 오든, 나를 흔들기 위한 사탄의 시험으로 찾아오든, 혹은 나를 연단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공고한 날이 찾아오든, 중요한 것은 그 공고한 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은요, 대처해야 될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고한 날에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뒤돌아보며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공고함이 찾아왔는지 생각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 죄악 때문 아니었는지, 혹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찾아온 공고함은 아닌지, 혹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큰 인물로 쓰시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찾아온 것은 아닌지, 그 공고함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이 공고함을 헤쳐나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이고 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공고한 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공고함을 통해서 조금 경성케 하시는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얽매여서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얘들아,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이 그것을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비의 마음을 듬뿍 담아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공고함을 통해서 그분의 존전 앞에 초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큰 어떠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공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쪽으로 그 생각이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고한 때에는요,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믿음의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달아주시는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온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공고한 때는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뒤돌아봐야 합니다. 공고한 때는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고한 때는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달려온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 죄성을 따라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신앙과 말씀을 따라 여러분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요, 고난 자체로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공고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고한 때 고난을 잘못 다루고 잘못 처리할 때 성도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성도는 공고한 날 고난 때문에 실패하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못 다루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못 처리하며 나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질 뿐,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 나가고 잘 처리하고 다루면은요,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유익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다의 보석이라고 일컫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생성 과정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비큘레데라는 이 굴에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속살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이 굴이요 그래도 생명체라 너무너무 따갑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굴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자기를 따갑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래알을 나카라라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싸고 또 싸서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고통을 계속해서 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이 고통과 싸우려고 무시를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어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대요.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 사실 라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모래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는 것보다도 몇 배로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이 굴에게는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여러분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굴은 힘들지만 고통스럽게 그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 들어온 그 모래라는 고통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쌀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다룰 때 영롱한 바다의 보석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고한 날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공고한 날들을 대처하고 다루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바르고 이 고난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와 가정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모든 초원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되돌아보아야 될까요? 공고한 날에 찾아오는 모든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한 시간,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공고한 날, 고난의 날, 너희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너희의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인간관계에 건강에 영적인 상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사업적인 문제에 어떤 여러분 이런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와 거리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우리는 이 공고한 날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걸라 여러분 회개하며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고함이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나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로 인해서 찾아왔다라는 성령의 확신한 감동과 음성이 있걸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잘못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마지막 사사는요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미술과 음악과 또 뮤지컬의 주인공이 될 만큼
아주 여러분 유명한 사사가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시린으로 그는 여러분 택정만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지혜와 재능과 젊음을 가지고 일평생 자기 정욕과 쾌락을 여러분들 맞바꾸며 살았던 인물이 삼손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던 그 인물이 삼손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여러분들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함과 그 정욕을 따랐었던 그 축적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순간에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소나 이끄는 그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던 이가 바로 삼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삼손은요 하나님에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었던 일꾼인데 그 두 눈이 다 뽑히고 손과 발이 묶이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었고,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 한 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뜻대로 블레셋에게 나의 복수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평생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 끔찍한 고난의 시간, 공고함의 때를 경험했던 그 삼손의 기도를, 부르짖는 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 반전, 역전을 허락하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어 그가 갚았던 그 복수와 원수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생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믿음의 전당 11장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올려놓으십니다. 공고함의 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뒤돌아보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실수와 범죄로 인한 그 공고함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삼손의 삶의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이 공고함과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 공고함의 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고함의 시간이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실수와 모든 나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시기한 사탄의 시험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하심 속에 나를 연단하고 쓰실 만한 일꾼으로 하드 트레이닝 하시기 위해서, 혹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넓혀 가시기 위하여 그 공고함의 때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공고의 때가 오고 고난의 날이 오고 어떤 역경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도 자주 우리가 애용하고
또 사랑하며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날에 원망과 불평이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그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공고한 날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의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공고함의 때에서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때로는 잘못 결정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결국 이 믹스하셔서 혼합하셔서 섞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선한 뜻과 선한 결과물을 허락하실 테니 너희의 인생은 해피엔딩 인생이다. 그래서 공고한 날 고난의 때에도 일희일비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지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며 공고한 날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라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드는 그 공고한 날은요, 어쩌면 우리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 날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사건은요, 어쩌면 우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한 주를 시작합시다.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이 인생임을 기억하며 건방지게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봅시다. 장래일 1시간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이 지금 공고한 날들 속에서도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히려 형통함과 공고함 속에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모든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특별히 공고함의 시간이 유독 길어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어요. 공고함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부산 초원교회에도 여럿 있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나눕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앓으셔서 여러분 피해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치지 않는 폭풍우는 없습니다. 영원한 밤과 어두움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곧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와 똑같은데,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안전하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이 확신과 곧 끝난다, 절대로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안전하다는 사실과 곧 끝난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같은 그 롤러코스터 우리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 코로나라는 확진 속에서 마음 쓸어내리며 아파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기쁨의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과 감사와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건방지게 낙심이나 절망이나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잘 다루고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유익과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함의 시간이 길어지고 공고함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치지 않는 폭풍우가 없고 영원한 밤과 어두움이 없고 끝이 없는 터널이 없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는 이 찬양이 계속해서 기억이 났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되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시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을 흩어진 성도들과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그리고 또 우리 검사 중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